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세요. 긴장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 믿는 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믿는 제자입니다. 믿는 제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네요. 믿는 제자. 제자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제자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제자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좁은 의미의 제자는 좀 다릅니다. 좁은 의미로는 믿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은 믿는 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서예를 좀 했는데요. 붓글씨. 그 붓글씨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은 또래보다 좀 실력이 조금 빨리 향상이 돼가지고 선배들이 보고는 이제 저 사람은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서예 학원에 우리 선배들이 용돈을 거두어 가지고 저를 서예 학원에 보내줬습니다. 그 학원 원장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호가 소정이라는 분이었는데, 국전에서도 이제 그 대상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주 서예가로서 유명한 분이죠. 거기에 이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 밑에서 붓글씨를 제가 한동안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배우니까 어느 정도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어디 나가서 아직은 내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너가 이제 실력이 좀 늘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내 제자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웠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제자를 그런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좁은 의미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별도로 또 제자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참 제자가 있고 그냥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는 넓은 의미의 제자예요. 참 제자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살고 그 가르침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그런 사람을 참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있고 또 참 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제자가 있는데 참 제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함께 머문다. 언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머문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 아주 친밀한 사이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늘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가 아닌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됐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다. 또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이야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방식, 자기의 삶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전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바로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말씀에서 참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도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제자가 된다. 그게 진짜 내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뭐 제거해버리겠다.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과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다룬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참 제자의 삶 이것을 말씀한 구절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가 어떤 때는 행함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했다가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다가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 믿음만으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지금 구원에 관한 말씀인지 안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제자의 삶에 관한 말씀인지
이런 부분을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는 이제 혼란이죠.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거하는 사람.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제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주님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무리가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무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랑. 그러면은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는 이 무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제자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은 주님이 따로 함께 있고 싶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그만큼 주님하고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제자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몇몇 안 되는 제자. 그 제자들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너무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자들 몇몇 이제 소수의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서기관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대체적으로 주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주님이 뭔가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왜 우리를 놔두고 이 몇몇 사람 제자들만 데리고 이동하려고 합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한 말을 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겠다는 말은 이건 내가 제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건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항상 나와 함께 구원받고 나와 항상 함께 같이 있자. 그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주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저도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주님의 제자 몇몇 안 되는 이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또 무슨 찬송이 있어요? 뭐 땅 끝이라도 뭐 이래가면서 뭐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내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라도,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또는 죽는 곳이라도 내가 함께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베드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정말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좀 냉정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주님 제자가 돼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집이 있다.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기 쉬고 평안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굴이 있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저 자그마한 하찮은 동물, 저 새도 거처가 있다.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쉰다는 이야기죠. 머리를 둔다는 말은 머리를 이제 땅에 대고 베개를 베고 편히 쉰다. 안식한다. 뭐 안락한 삶을 산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제자예요. 넓은 의미의 제자는 뭐 이렇게 안 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천국 가니까 이제 뭐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물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것으로 그치겠느냐, 안 그러면 진짜 내 제자가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거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는데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은 곧바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내 뜻은 이런데 주님 뜻하고 다르면 나는 내 뜻을 여지없이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20절로 끝나버렸어요.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거 뭡니까? 흐름상으로 보니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야, 이거 주님 따른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주님 따라다니면, 이거 뭐, 배고플 일 없겠고, 주님은 뭐, 없는 걸로,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오병이 얘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주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네. 주님 따라다니면 신나겠네. 주님 따라다니면 희한한 놀라운 광경을 다 보고, 우쭐거리면서 어깨 힘주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은 여우보다도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공중의 새보다도 그렇지 못한다. 그게 진짜 나를 따르는 거다. 내가 원하는 제자는 이런 제자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21절에 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자가 되겠느냐, 주님을 따르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거역 안 했습니다. 귀신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질병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유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고, 근데 주님 이거 먼저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이 8장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 8장 9장을 쭉 보세요. 8장 9장을 쭉 보면 주님이 우주의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주여, 내가 먼저. 이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이거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울 것 같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든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주님의 생각을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과 내가 먼저라는 말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핑계와 변명과 다른 어떤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미 내 제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예요. 그들이 곧 이랬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하고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이거 뭡니까? 이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네. 나 이거 내 생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돈 벌어야 되는데요. 내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요즘 뭐 노후 대책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노후 대책 하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 매스컴에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10억 모아놓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안정, 내가 편안한 삶, 이런 걸 내가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다. 이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부담이 되십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제자로 살 거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건 꼭 뭐냐면은 직업을 버리고 전심 사역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직업을 버리지 않더라도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해서는 참다운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손해 보기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내가 따르는 그 삶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그런 걸 내가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이 제자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 얻는 게 뭐냐. 그렇게 사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랐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손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땅 많으면 땅땅거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나는 땅땅거리고 안 살아도 나는 그것에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제자도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쟁기를 잡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쟁기를 잡고 논을 갈 때 소 멍이를 씌워서 이제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잖아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이게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이 고를 똑바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죠? 소가 앞에 이제 끌고 가고, 이제 그러니까 고를 똑바로, 이거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앞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너 한번 해볼래? 저한테 그랬어요. 그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가 중학생이었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 이제 쟁기를 잡았어요. 이 아버지가 할 때는 막 쟁기가 스무스하게 싹 지나갔는데 내가 할 때는 막 푹푹 막 땅이 박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힘 조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가긴 갔는데 억지로 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쟁기질 한 걸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거하고 내가 한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건 다 일직선으로 골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내가 한 거는 이렇게 비뚤비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이제 제가 물었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질 할 때는 저 앞에 목표를 하나 정해야 된다. 그걸 딱 바라다보고 멀리 앞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구원 받았으면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렸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뭘 본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거,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거, 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가 소돔 성에서 천사가 거짓말일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돌아봤습니까? 미련, 이 소돔에 자기가 두고 온 것 끝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소돔의 쾌락과 재물과 이런 것들, 그 자기 집 안락한 거, 뭐 이런 거, 그것에 대한 미련, 이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이 땅에서 다 그냥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고,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고, 정처 없이 다니고, 정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정말 제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불렀습니다. 제자로 불렀다. 팔로우미 이랬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곧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이 변명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예요. 배도 버려두고, 배를 버려뒀다 이 말은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나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거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 날 먹여주시겠지. 근데 이거 뭔가 막 풍족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막 그런 어떤 그 재물관이 아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아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있는 거는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까? 근데 멀리 보면요. 우리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면은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구원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요. 구원은 출발입니다. 그건 출생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답게 성장해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자꾸 구원하고 혼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자꾸 주님이 뭘 하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가 보다. 이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거는 부모한테 불효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뭐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은 부모를 미워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부모와 원수로 지내라. 부모한테 불효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우선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부모한테 우리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0계명에도 나와요. 부모 공경하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최우선이냐? 제자를 의미할 때,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최우선이냐? 이것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이 우선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이고, 어떤 사람은 뭐 얕은 자기 취미생활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락한 거, 뭐 이런 거. 내가 주님 따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볼 때 그건 참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로 사는 사람은 진짜 인생 재미없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자로 사는 그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보고 그럽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럼 술, 담배 안 하면 재미없습니까? 술, 담배 하면 재미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술, 담배 해봤어요. 술 먹고 그 길바닥에 쓰러져 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재미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담배 안 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 희열 이런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맞죠?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릴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제자가 안 된 사람은 이걸 피상적으로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면 할수록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한테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기 직업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준다. 나를 위하여 전토나 뭘 버린 부모나 형제나 뭐 버린 사람들 내가 다 보상해 준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준다. 여러 배로 받는다. 여러 배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주지만 하늘 날아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도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은행은 부도나도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가보죠.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나왔습니다. 그 우상숭배지. 거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불렀잖아요. 너 왜 거기 머물렀느냐?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언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좀 이거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좀 더 네가 한 발 더 들여놔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좀 더 그렇게 해야 깊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왜 그 바깥에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 가지고 그 바닷가에서만 머물고 있느냐? 이 깊은 물 가운데 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을 보고 주님이라고는 부르면서, 근데요, 이것 좀 해놓고요, 저것 좀 해놓고요, 내가 이것 좀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제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그것 이후로 나를 따르는 걸 그걸 이후로 네가 미루고자 하는데 그거는 죽은 자들이 하면 된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일, 너는 그걸 붙들고 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를 따르는 거, 영적인 일, 복음을 위한 일,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일, 그것이 있는데 너는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자꾸 미루고 죽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붙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건 현명하지 못한 거다.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온갖 시간과 정열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가치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나는 머리 둘 곳이 먼저 필요하다. 머리 둘 곳, 이건 그냥 그 뭡니까? 어떤 편안한 삶을 살겠다. 나는 현재 내 생활에 안주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맡기신 너무나 귀중한 일, 그것에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8절을) 한번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라사인의 마을입니다. 그라사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 이름은 가다라입니다. 거기는 그라사인들이 살았어요. 그라사인이라는 말은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순례자. 근데 가다라라는 말은 둘러싸은 성, 이런 뜻입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사인이 가다라에 산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맞죠?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먼저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라사인이 가다라에 산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왜 모순입니까? 그라사인은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나그네입니다. 이건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체가 없는 사람. 순례자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집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라라는 말은 이 땅에 이미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순례자가 순례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아놓고 이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도 성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모습이 순례의 길을 포기한 가다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말은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허무하고 속히 없어지는 이런 것을 붙들고 거기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 무덤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언가 정말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고 허무한 것, 생명력이 없는 것,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붙들고 그냥 거기에 안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주님을 딱 알아봤습니다. 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보는데 귀신은 딱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한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가다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와 늘 함께 있자,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좀 내버려둬라, 너무 좀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둬라. 그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나 좀 내버려두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6천 마리 이상 된다 했습니까?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제발 좀 떠나가 달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돼지 치는 게 낫다. 당신을 따르는 것, 당신을 따르면 우리 돼지 못 치지 않느냐. 그 물질 중에 손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순례자의 삶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우리는 그냥 이 성 안에 살고 싶다. 안정된 삶.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제발 좀 떠나가 달라. 나를 좀 놓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제자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의 제자냐? 너 정말 내 제자 맞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많대, 일꾼은 적어요. 이 9장 끝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끝에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김우중 대우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추수할 것이 널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추수할 것이 널렸어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고 일꾼으로 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로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는 안락한 삶,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도전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더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일하라고. 너무나 고귀한 일을 하라고.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땅의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불러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